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가장 축복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누립시다. 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완성이 됐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것이 바로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비밀이 아니에요. 그렇죠? 비밀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뭐가 덜커덩하고 걸렸어요. 그게 파보니까 거기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거기서 캐서 가지면 안 돼요. 왜? 그 땅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덮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척하고 가서 주인하고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땅 주인하고. 아, 그 땅 참 좋은데 나한테 좀 팔으라고. 아니, 그걸 왜 파느냐고. 그러게. 내가 거기서 좀 소중하게 뭐를 좀 하려고 하는데 꼭 그 땅이 필요하다고. 그거 안 판다고. 그래, 2배를 주게 팔으라고. 그러면 뭐예요? 2배를 준다는데 팔아야 돼. 그래도 이 사람이 뭐가 있나? 그래, 안 판다고. 그래서 뭐 3배를 주게 팔으라고. 그래도 안 판다고. 5배 주게 팔으라고. 주인이 가만히 뭐 이거 바보 아닌가 해가지고 뭔 얘기는 척하고 파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바보요? 모르는 사람이 바보요. 거기에는 그 밭값보다 수십 배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니. 큰 기쁨의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보화가 되는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받고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청년들한테도 그걸 주문을 했어요. 청년부 예배 때. 복음이 발견되고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의 응답 속에서 증인으로 세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복음을 모른다. 불쌍한 사람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 이거를 끝낸 게 복음입니다.
흑암 세력에서 완전히 사단의 저주에서 이 흑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 여기서 완전히 해방하신 것이 바로 누구냐? 이게 복음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회복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복음이면은 충분합니다. 왜? 모든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걸 발견하고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 복음을 너무 희미하게 알고 있고 알아도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 나에게 삶 속에서는 그게 누려지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어떻게 돼요? 증인으로.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와 사건과 상관없이 누려지는 게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발견되면 누려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가 누려져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제자들을 감람원이라는 산에 불러서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되어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를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모든 것이 다 떨쳐져 버려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과 모든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때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 축복을 하시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상관없어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이게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니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형통의 축복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겠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거를 바로 재창조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을 통해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완성이 됐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이 복음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겁니다. 뭐가요? 복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직 로마서 5장 8절 죄인 되었을 때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예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복음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다 끝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죽음의 현장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신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생명은 죽을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범죄하는 순간에 그 영혼이 죽었어요. 그러나 다시 재창조된 이 영혼은, 이 생명은 결코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맞죠? 이걸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완벽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 흠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어떻게 완성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걸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도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배신하고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인간이 욕심 때문이에요. 왜 선악과 먹었습니까? 왜 먹었어요? 사단이 그러잖아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선악과 의미를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규칙이에요. 인간과 우리 사이는 규칙이에요. 그거를 어긴 겁니다. 그게 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몇 명 낳았나 그랬다니까 어떤 사람 그러더라. 2사람 낳았다고. 2사람이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130세에 이제는 가인과 아벨을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130대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나갔느냐? 930살까지 살았거든요. 930살까지 아이를 낳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봤죠? 어저께 청년들. 930세까지 나왔어요. 그래 아담과 하와만 낳은 게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요.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니까요. 가인 대신에 아벨을 죽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3명만 낳은 게 아니요. 엄청난 숫자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규칙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선악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예요. 지금도 다른 종교단체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이잖아요. 네가 열심히 도를 닦으면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죄란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모도 모르게 집을 멀리 떠나서 소식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불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불효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왜 만들었냐면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함께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이게 불효예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래서 온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뭐가 왔어요? 저주가 왔어요. 저주가 본 겁니다. 맨 먼저 뱀을 저주하죠. 뱀을 저주합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나서 누굴 저주하느냐면은 여자를 저주합니다. 여자에게 무슨 고통? 예? 해산의 고통이 아니에요.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임신하는 고통. 찾아보세요.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이에요. 그것이 바로 잉태하는 고통입니다. 해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남은 끝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아니에요.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식이 먼저 죽으면은 부모님은 어디다 품는다 그래요? 가슴에 품는다 그래요. 자녀들에 대한 어떤 아픔과 고통은 낳을 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천국에 가서도 아마 그거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누굴 저주했는지 아십니까? 누굴 저주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 저주했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틀려도 괜찮아. 누굴 저주했어요? 아담을 저주했어요. 아담이 아니요. 여자를 저주하고 그 다음에 뭘 저주하냐? 땅을 저주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땅을 저주합니다. 이 땅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남자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간접적인 고통이 오는 겁니다. 왜? 땅을 저주를 받았는데 땅에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뭐냐? 엉겅퀴가 돋아나 가시덩굴 돋아난다고 그랬어요. 찾아보시네요. 그럼 찾아봅시다. 한번 창세기 3장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럼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뭐하는 고통?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하시고. 그러니까 남자가 더 힘이 센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어요. 뭐가 저주받았어요? 땅이 저주받았어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먹고 살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저주받아서 그래요. 뭐가요? 땅이.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계속해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문명은 발전하는데 점점 고통은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저주요. 먹고 살아야 될 그 현장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고통이 오는 겁니다. 문명이 발전하니까 점점 문명에 밀려가지고 인간의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저주받은 인간이요.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직장 계속 없어지죠. 왜? 이제는 로봇이 다 하는 시대가 오잖아요. 뭐가 다 하는 시대가 오느냐? 뭐 로봇이 다 해요. 이제 컴퓨터로다가 모든 것이 인공지능 그게 더 잘한대요. 사람보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거는 로봇은 실수를 안 한대요. 그 수술하는 것도 누가 하느냐? 이제 로봇한테 맡기는 기계를 맡겨놓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해가지고 그 수술하고 배 째고서는 거기다가 가위 집어넣고 그냥 꿰매고 이렇게 실수도 하잖아요. 많답니다 그런 거. 근데 기계는 그런 실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최고급의 여러분들이 선호했던 직업 없어지고 새로운 직종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그래서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아담 때문에 땅까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근원적인 배경이 사단이 역사를 했거든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제일 먼저 누굴 저주했냐? 뱀을 저주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네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이게 약속이 바로 이게 원시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줄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왜? 피 흘림이 없은 지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끝냈다는 얘기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일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요, 어떻게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약속하신 거 이제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누구라고 그러냐?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부모가 악할지라도 그랬어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악합니다. 악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하는 분이 누구 계시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거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하신 겁니다. 완벽한 계획을 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냐? 창세전부터 계획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이 복음에 대해서 언제부터 약속했냐?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 때 우리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알고 창세전에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걸 고백했느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를 창세전에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뭐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줬다 그랬어요. 영세전부터 이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전부터, 이거는 영세전부터. 언제부터? 로마서 1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언제요? 우리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때에 이미 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무엇을 창조했느냐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이 누굽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이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 때부터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위기를 당하고 인간이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느냐? 창세전에 준비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 가지고 회복되는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저주를 받을 때에 약속하신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죠. 이게 피 흘림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 하냐, 내 백성들을 구해와라.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네 형 아론 붙여줄게.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와야 될 이유가 뭡니까?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라. 희생제물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벨론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복음까지 회복을 하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를 뭐냐?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저주와 재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뭐냐? 이게 복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이 된 모든 저주와 재앙 회복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을,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약속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약속을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복음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완성이 됐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떠느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신 겁니다. 그래,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내가 믿었더니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누구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모든 것 회복하신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결과입니다. 뭘 회복했습니까?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 가지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과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저주와 재앙 다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죄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죄를 얘기합니다. 원죄. 원죄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범죄,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그런데 그것도 상관없이 또 오는 죄의 저주가 있어요. 조상들의 죄입니다. 아니, 조상들의 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내려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우상 숭배 안 했는데 그 저주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내버렸다 이거예요. 그렇죠. 다 끝내버린 겁니다. 이 죄 문제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다 끝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아직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만약에 이 문제 해결되지 못했다면 현재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된 거예요. 현재 문제 해결. 사람들은요, 왜 자꾸 우상 숭배하고 자꾸 미신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것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불안하니까 뭔가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찾아가는 게 무속인들 찾아가는 겁니다. 점쟁이 찾아가는 겁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지금 이 나라의 문제가 그렇게 온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따라가려고 한 거예요? 영매주의자 따라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생교 믿는 그 교주 그 말 듣고선 따라다녔던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기에서 이 존재가 세상 임금으로 군림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고 혼미케 하려고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꾸 다른 거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사단과 마귀, 귀신, 악령의 존재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문제 끌. 그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힌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앉히시니라. 그럼 뭐가 해결된 거예요? 미래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 이겁니다. 지금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응답을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이 평안을 주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점쟁이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누려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다 2017년도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발견되어지고 발견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체험이 되어지고 이게 누려질 때 여러분들의 사실적인 응답받고 이 증인으로. 그래서 이게 전도자의 시작이요. 이게 되어야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제는 미래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혀요? 하늘에 앉으시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하늘의 배경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복음입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확신을 가져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말라 이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다 빼앗겨요. 왜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누구를 찾아다니느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탔는데 누구냐? 염려하는 자, 근심하는 자.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뭐예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확신 5가지.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가끔 가다가 뭐가 잘 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뭔가 문제 있으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지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그러신 분들 가끔 있으시죠? 구원에 대한 확신. 그 증거가 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했다면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의심하는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거든요. 뭐예요? 구원의 확신. 자꾸 이 구원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이 약속하셨잖아요. 응답하시기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응답의 확신. 확신 있는 자가 기도합니다. 확신 있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자는 구하고도 얻을 것 생각하지 말라. 성경이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나가신단 말입니다.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그러죠. 사죄의 확신. 여러분들의 모든 죄 다 끝냈습니다.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완벽하다면 복음이 필요 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이로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불의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려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어떠한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누리시고, 예? 그 응답 속에서 그 정인으로 쓰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완성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그 응답이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